잘 주무셨습니까? 2박 3일이 너무 짧아서 시작하다가 마는 것 같아서 최소한 3박 4일은 돼야 그래도 뭐 좀 분위기가 될 것 같고, 성경 공부도 내가 이제 하루 2번씩 하는데 한 10번 정도는 해야 그나마 성경의 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좀 기간을 조정해서 길게 하겠습니다. 내가 74년, 75년, 2년 동안 감옥을 살았는데 유신체제 반대해서, 우리 정치범들은, 중요한 정치범은 독방살이 했습니다. 방이 0.7평이에요. 내가 이제 정보부에서 조사받다가 몸을 다쳐서 지나놓고 보면 그렇게 양쪽 다 그래요. 반대하는 사람이나 막는 사람이나 그렇게 심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았나. 지나보니 그래요. 무조건 데려다가 후드로 패니까, 폐암 언제 갔다 와서 그거 참 몸을 다쳤어요. 이게 이제 고문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고문 전문가들은 되게 아프지만은 나중에 후유증이 적도록 하는데, 어디서 사고 나냐면 딱 피할 때 피하잖아요. 매가 들어오면 잘못 피하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이쪽 옆구리를 잘못 맞았어요. 내가 피하다가 이쪽을 맞아가지고 이게 이제 숨을 못 쉬는 거야. 이 옆구리가 숨을 들이쉬면 막 뼈마디가 아프고, 내쉬면은 관절을 바늘로 찌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뭐 체중이 37kg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자고 나면 목에서 핏덩이가 나오고. 그러고 그때는 이제 콩하고 보리밥인데, 이빨이 전부 흔들거리니까, 몸이 약해지니까 콩을 씹을 수가 없어요. 그냥 콩 골라내고 보리만 우물우물 넘기고 그랬는데, 내가 이제 1월 달에 들어갔는데 긴급조치 1호 첫 사건이지요. 4월 달 되니까 긴급조치 4호까지 발표되니까 정치범이 많아진 거예요. 수용할 공간이 없으니까 독방에 한 명씩 더 넣더라고요. 내 방에 28살 먹은 김용상이라고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인사하고서는 내 몸이 막 형편없으니까, 몸이 왜 그러세요? 아내가 고문 후유증으로 좀 살아나갈런지 걱정된다. 감옥에서 죽어 나가면 뒷문 출소를 해요. 살아서 나오면 앞문 출소라고 그러고, 뒷문 출소할 것 같아.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이 자네가 의사인가? 그랬더니 의사는 아닙니다만 의사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수의사겠네? 요가를 전문으로 하는 요기라 그래. 요가 전문인을 요기라 그럽니다. 요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전주고등 출신인데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대학 안 가고 요가를 전문으로 한 겁니다. 인도 갔다 하기도 하고 지리산 들어가서 수련하고, 그 방면에는 아주 상당한 수준이에요. 그 요가를 오래 하면 몸의 구조 같은 거 대충 알게 되니까. 난 그러려니 했는데 아직 그때가 추웠어요. 밤 되면. 나는 몸이 불실하니까 뭐 이불 덮어도 덜덜덜 떨고 지내는데, 자기 이불을 나한테 덮어주는 거예요. 아직 추운데 자네는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요기 아닙니까? 요기라고 추위 안 타냐 그랬더니, 수행이 어느 정도 되면 춥고 더운 걸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마리아 가면은 요기들이 얼음판 위에서도 그냥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자다가 깨보니까 나는 이불 2개 덮고도 떠는데 마룻바닥에 그냥 이불 안 덮고 잘 자는 거야. 이 사람이 상당한 수준이로구나. 그 다음 날부터 내가 이제 요가 지도를 받는 거지요. 20일을 열심히 했더니 통증이 사라지더라고, 옆구리. 한 달을 지나니까 자신이 생기더라고. 내가 살아나갈 수 있겠다. 2달을 하고 나니까 고문 후유증이 사라졌어요. 근데 1대1로 뭐 둘이밖에 없으니까 한 방에. 남는 건도 시간밖에 없잖아요. 열심히 따라 한 거예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단계를 넘어서니까 그 인생관이라 할까, 종교관, 신관이 힌두교, 불교가 바탕에 있는 거예요. 그냥 몸을 엑서사이즈 할 때는 뭐 괜찮은데 한 단계 이제 명상, 정신 수련으로 들어가니까 그 가치관의 배경이 힌두교, 불교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크리스찬으로서는 좀 문제가 있다. 성경적인 크리스찬다운 이런 건 없나?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가졌지요. 근데 내가 호주 시드니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우리 집회 마치고 저녁에 텔레비를 틀었더니 이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우리 곽진호 사범이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호주 텔레비에. 그래서 아버지 한국 청년이 나와가지고 그 호주의 럭비 선수가 몸이 덩치 크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럭비 선수가 미는데 곽사범이 체격이 적잖아요. 꼼짝도 안 해요. 곽사범이 미니까 팍 나가 떨어져. 근데 끝에 말이 나는 크리스찬 무술을 창안하는 것이 내 목표입니다. 그 말이 나한테 딱 필이 박힌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찾아서 만났지. 그래서 이제 관계를 가지게 됐는데 아주 이 방면에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이 무술 수련을 발전시킬 수 있는가? 무술이 우리 중국의 그 무슨 절입니까? 소림사. 소림사는 세계에서 무술 배우려고 모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 소림사 마당이 넓은 연병장에 1년에 무술 수련 그 입회비만 해도 1억 달러요. 이번에 합천 해인사에서 저 소림사 무술 한국 지부를 세운다 그래요. 근데 불교는 그런 쪽으로 또 이제 중국 쪽에 여러 가지 뭐 무술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는 서양을 거쳐 들어오면서 이 수행, 수련 이쪽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독교에서 그런 걸 발전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곽진호 사범한테 이거 한번 해보자. 아직은 이제 초보 단계지요, 우리가. 곽진호 사범은 뭐 태권도, 합기도, 검도 자기가 단 딴 것만 해도 32단이야. 상당히 잠재력이 있어요. 그래 어떨 때는 너무 순진해가지고 응? 그렇게 착해가니 뭐 하겠냐. 근데 착하다는 건 좋은 거지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 말씀 기억나시지요?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이 비둘기같이 순결하지도 못하고 뱀 같은 지혜도 없고 어정쩡해요.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은 순수한 신앙, 깨끗한 양심, 이런 게 이제 비둘기같이 순결한 거이고, 뱀 같은 지혜는 전략이에요, 전략. 굳이 뭐 정치만, 기업만이 아니고 인생 살아가는데 전략적 접근을 해야 하는데, 우리 교육이 거의 체계적으로 전략적 사고, 창의적 사고를 하는 훈련이 부족해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안목이 열리지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에 여호수아서 6장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의 왕과 용사들을 너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모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진입을 했는데, 첫 번째 공략한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우리가 성경 이해할 때 그런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여리고 성 공략했구나 이렇게 끝내지 말고, 여리고 성이 가지는 지정학적 위치, 여리고 성이 가지는 의미, 이런 걸 우리가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첫 공략해가지고 그걸 점령한 후에 내륙 지방으로 아이성이 있어요. 아이성.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이제 여호수아의 여리고 전략입니다. 전략. 아주 유명합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도라 합시다. 고구마처럼 길쭉합니다. 이쪽은 북쪽에는 바벨론, 페르시아, 시리아, 지금은 시리아지요. 남쪽은 에집트입니다. 이쪽 서쪽은 지중해 바다입니다. 요즘 그 석유가 대박 터져서 이스라엘이 300년 쓸 석유를 확보했다 그래요. 이쪽 동쪽이 유다 사막입니다. 유대인들이 에집트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6월절에 출발해서 40년 걸려서 이렇게 유다 사막으로 해서, 유다 사막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이에요. 그 여리고가 어디냐면 딱 중앙입니다. 중앙. 이스라엘 지도의 딱 중앙이에요. 여호수아가 가장 중앙인 여리고를 함락시켜서 그 다음에 내륙으로 아이를 함락시켜서 남북을 분단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남한 세력과 북한 세력이 합치지 못하도록 그래놓고 남쪽을 먼저 공략을 하고, 남쪽 공략 끝난 뒤에 북쪽을 공략해서 그 가나안 땅 정복을 마무리했는데, 이게 이제 역사에 아주 군사 전략 짜는 사람들한테는 교과서적인 전략이지요. 분단시켜서 힘을 분산시켜 놓고 연합하지 못하게 해서 한쪽을 먼저 공략하고 다시 힘을 합쳐서 반대편을 격파하는 거지요. 이걸 가장 이해하고 활용 잘한 사람이 나폴레옹입니다. 그전에는 이제
전쟁하면은 서로 양쪽에서 줄을 서 가지고 이렇게 서로 전쟁을 하는데 이 나폴레옹은 천재예요. 적이 이렇게 쳐들어오면은 딱 일직선으로 기병대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가 중앙을 돌파하는 거예요. 그 양쪽 군대를 갈라놔요. 그러니까 7대 3으로 가릅니다. 3은 한쪽을 지키기만 하고 7 가지고 이쪽 선을 무너뜨리고 다시 합쳐서 이쪽을 공략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뭐 전쟁했다 하면 이기는 거예요. 전략이 다르니까 힘을 모아서 중앙 돌파해서 분산시켜서. 그래서 나폴레옹이 승승장구했는데 워터루 전쟁 때는 영국의 웰링턴이란 장군이 왜 나폴레옹은 싸울 때마다 이길까? 나폴레옹 전략을 연구를 많이 했어요, 웰링턴이. 그래서 여호수아 작전 이걸 간파했어요. 그걸 역이용해 가지고 나폴레옹 군대를 깬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이라는 게 참 중요하지요. 모택동과 장개석 군대가 중국 대륙을 놓고 격돌을 했는데 장개석은 일본 육사 출신입니다. 정통적인 군인. 모택동은 중학교 정도 나와가지고 북경대학 도서실에 심부름꾼 사서로 있었지요. 그런데 모택동은 도서관에 있으면서 삼국지, 육도삼약, 손자병법 그걸 계속 읽은 거예요. 모택동은 학력은 없는데 전략적 사고를 가지는 거예요. 장개석은 전투 기술은 뛰어난데 전략적이지를 못해서 그 중국 전쟁사를 읽어보면요. 전투에는 장개석 군이 계속 이겼습니다. 모택동 군대는 계속 쫓기고 도망 다녔는데 중국 대륙은 모택동 군이 차지했지요. 장개석은 전투는 잘했는데 전략적이지를 못했어요. 전략과 전투, 전략과 전술에 대해 차이를 미국의 이제 피터 드러커 경영학자가 그걸 명확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전략은 어떤 곳을 갈 것인가? 부산인가? 인천인가? 목표를 정하는 것이 전략이다. 전술, 전투는 그 목표를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가? 자동차로 가냐? KTX로 가냐? 비행기로 가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전략이죠. 목표를 딱 정해서 전술적으로 접근하는 거인데 저는 목회자지만은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 많이 접해봤습니다. 참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전략적 발상이 약해. 이 국가 경영, 민족 경영 이걸 두고 전략적인 긴 안목에 접근해야 하는데 이걸 하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모처럼 애를 쓰는데 빛을 발하지 못하고 국론이 분열되고 참 아쉬운 걸 느낍니다. 우리나라 6.25 때의 여리고 작전을 잘 활용한 분이 누굽니까? 우리 메가더지요. 인천 상륙 작전을 다 반대했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이 그 난이도가 성공률이 5,000분의 1이라 그래요. 조수 간만에 차나 이런 거예요. 다 반대했습니다. 미국 본국에서도 반대하고 참모들도 반대하고. 왜 반대했냐? 그거는 상륙하기에 불가능한 위치다. 그러니까 메가더가 역시 천재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 되는 거다. 그러니 다 안 된다 하니까
김일성 쪽도 그러셔야 할 거 아니냐. 그 허점을 노려서 치밀하게 들어가면 된다. 그게 여리고 작전이지요. 인천이 한반도 지도에서 딱 여리고입니다. 딱 중앙이죠, 인천. 그 인천을 상륙 성공한 뒤에 그 다음에 김포공항으로 진격했지요. 그게 아이성과 같은 거지요. 우리 교인들이 무슨 오해를 하느냐 하면은, 내가 가끔 전략 얘기하면은 은혜파들이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다 이끌어 주시지. 그건 너무 인간적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마태복음 10장 16절 얘기하는 거.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 비둘기 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랬지 않냐? 뱀 같은 지혜는 전략이다, 전략. 비둘기 같이 순결한 것은 순수한 신앙 고백이고. 잠언 2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점에서 너무 소홀히 하는 겁니다. 잠언 24장 6절. 신앙인이 정치를 한다든지 기업을 한다든지 뭐 심지어 목회도 그렇지요. 24장 6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잠언 24장 6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전략이 스트레티지. 전략으로 싸워라. 지략은 여러 사람이 의논해서 만든 전략이 지략입니다. 한 사람의 전략이 아니라 여럿이 의논해서 합심해서 공동작품으로 만든 전략을 지략이라 그래요. 승리하려면 지략이 많아 있느니라. 그 잠언은 어떤 점에서는 전략 교과서 같은 거지요. 내가 아는 기업, 크리스찬 기업인은 자기는 기업 경영에 상당히 성공한 기업가인데 잠언이 교과서라 그래요. 자기가. 그래서 사원들한테도 잠언을 자기가 계속 가르친다고. 분명히 너는 전략을 가지고 싸움해라. 승리하려면은 여러 사람이 의논해서 합의된 전략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 참 우리한테 우리 시대에 필요한 전략이지요. 접근이지요. 이런 게 참 우리한테 얼마나 인생 살아가는 데에 중요합니까? 전략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돼. 전투는 잘하는데 전략이 없으면 쇠 빠지게 일하고 나중에 장개석 군대 대만으로 쫓겨나듯이 열심히 했는데 뭐 뜻은 이루지 못하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점에서 모세가 어떻게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까지 어떤 전략을 썼느냐. 특별히 뛰어난 사람이 느헤미야인데요. 느헤미야서를 전략적 관점에서 쭉 이해하면요. 굉장한 교과서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성경이 근본적으로는 영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첫째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영혼 구원받고 천국 시민이 된 후에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공적으로 살아가느냐. 이런 게 참 우리가 중요하지요. 그래서 나는 아침에 내가 오면서 내 방에 있는 전략관계 책을 몇 권 뽑아왔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성경 공부가 몇 번 안 되니까 이런 문제에 좀 눈이 열리기를 기대해서 이거는 손자병법, 손자병법을
인생 사는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평이하게 썼어요. 요거 두 권은 이스라엘이 자기들보다가 20배나 되는 아랍 국가들 한복판에서 국가 생존 전략을 어떻게 세웠느냐. 온 세계가 경제난을 겪어도 2007년 그때 이스라엘은 지방 은행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국가 경영 전략이 있는 거예요. 요거는 창업 국가, 스타트업 네이션, 국가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혁신 국가, 국가 경영을 기업 경영하듯이 하는 거예요. 이 두 권이 우리나라 번역되어 있는 책 중에 아주 핵심입니다. 중요한 게인데 이게 등소평의 국가 전략이야. 등소평. 등소평의 전략 사상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뭘 잘못했냐? 등소평이 유언처럼 말한 게 있어요. 앞으로 100년간 중국은 힘자랑하지 마라. 힘자랑하지 말고 속으로 힘을 길러서 실력을 감추어라. 그걸 도광양회 그래. 도광양회. 모택동이 등소평이 아주 유언처럼 신신당부했어요. 앞으로 100년간은 도광양회다. 속으로 힘을 키우고 힘자랑하지 말고. 근데 시진핑이 그걸 어긴 거야. 너무 빨리 힘자랑을 하니까 문제에 부딪히는 거지요. 이것이 등소평의 100년을 내다보는 국가 경영 전략에 대한 책입니다. 아주 이건 내용이 읽을만 해요. 이건 일본의 나카소네가 이걸 쓴 책인데 일본의 국가 경영 전략을 21세기에 맞추어서 이건 이 사람은 20세기에 활약했으니까 100년 뒤에 21세기에 일본이 국가 생존 전략을 이렇게 해야 한다. 나카소네 야스히로가 일본에서 쓴 책입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 나와가지고 아주 참 많은 사람에게 감명을 주는 책이 로버트 그린이라는 아주 젊은 전략가인데요. 미국 사람입니다. 전쟁의 기술, 전략론이지요. 33가지 전쟁의 전략론을 기업 경영이나 인생 경영에 실천적인 예화를 많이 동원해서 쓴 책입니다. 로버트 그린의 전쟁의 기술 33가지 항목으로 쭉 설명을 했어요. 내가 지난주에 서울 가서 사왔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고대에서 현대까지 일본인들이 그런 데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스즈키 히로키라는 일본인이 고대에서 현대까지 중요한 전투나 국가 경영의 전략을 요점 정리를 한 책이에요. 전략의 교실. 또 이거는 경영 전략, 국가 경영 전략을 기업 경영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거는 이제 월터 키켈 3세가 전략의 제왕, 로드즈 오브 스트래티지. 참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한
시대,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떻게 암울한 역사를 변화시키느냐, 역사를 어떻게 반전시키느냐, 역사를 바꾸는 리더십, 변혁의 정치 리더십. 사회학에서는 무슨 용어가 있냐면은, 한 사회가 침체된 역사를, 한 국가, 한 사회, 교회도 그래요. 이 지지부진한 역사를 몇백 년 이어가는 겁니다. 특정한 지도자, 특정한 팀이 딱 등장해가지고 지지부진한 역사를 탁 뜨게 하는 거예요. 이걸 어디에 비교하느냐 하면은, 비행기가 활주로를 쭉 가다가 공중에 뜨는 순간, 여기 중요하거든요. 그 뜨는 순간, 그 아주 그 참 힘이, 에너지가 집중되지요. 그렇게 사회가 지지부진하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기업은 망할락하고 나라도 막 엉망으로 하다가 딱 뜨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N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 그런 팀이 등장해서 국민을 설득하고 국력을 모아가지고 역사가 뜨게 하는 거다. 그걸 N 바이러스 그래. N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병균을 옮기잖아요. 근데 N은 리드 할 때 N을 따서, N 바이러스는 침체되어 있던 국론이나 의식이 딱 뜨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그 리더십. 가장 유명한 것이 미국이 독립전쟁 해가지고 미국 건국할 때 세계 최강의 영국 군대를 대항해서 미국인들이 독립전쟁에 성공했지 않습니까? 미국을 건설했는데, 미국 건국 초기의 인재들이 그런 N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들, 워싱턴, 해밀턴, 벤자민 프랭클린, 미국 건국 초기의 인맥이 참 좋았습니다. 그게 이제 N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들이야. 일본 명치 유신이었어요. 일본 명치 유신이. 그 일본 명치 유신 때 사카모토 료마, 사토 히로부미 이런 사람들이, 하급 사무라이들이 단결해가 목숨 걸고 명치 유신을 성공해가지고 일본이 동양에서 처음 산업국가로 발돋움 했지요. 나중에 이 군부로 넘어가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건 그 다음 문제지만은, 그런 특정한 순간에 그런 N 바이러스를 가진 개인, 단체가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때를 만나가지고 국가를 비약시키고, 교회를 말하면 부흥케 하고. 저는 목회를 지금 50년째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목회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걸 많이 읽으면. 목회를 하다가 침체가 돼요. 만데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걸 어떻게 한번 다시 불을 붙여서 띄우냐. 그동안의 목사님들은 천편일률적으로 부흥해 하는 거예요. 유명한 부흥사 모셔다가 3박 4일 부흥회 하고 끝나면, 부흥회 할 때는 뜨거워지고 익사이팅 했는데 두어 달 지나면 또 제자리야. 이걸 어떻게 분위기를 일으켜 세워서 N 바이러스를 영적인 차원에서 이걸 일으키느냐. 가정도 마찬가지지요. 가정도 막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새로운 분위기로 가정의 분위기를 일신할 수 있는,
이런 게 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일에 중요한 몫이지요. 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창세기 1장 2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얘기인데 하나님이 개를 지을 때는 개처럼 지었습니다. 소를 지으실 때는 소처럼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처럼 지었습니까? 아니다. 하나님처럼.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그거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미국의 베티 러셀이라는 여자 신학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해석을 했어요. 5가지로. 첫째는 영이신 하나님. 그건 뭐 설명이 필요 없지요. 둘째는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 세 번째는 창조하신 하나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창조하시는. 그런데 창세기 1장과 2장 첫 부분에 창조 얘기가 나오는데 교인들이 뭘 오해하느냐? 창조 이야기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대한 오해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지요. 하나님의 창조하는 역사는 지금도 계속된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면 창조적인 사람으로 바뀐다. 여기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면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자원은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자원 국가입니다. 그나마 지하 자원 좀 있는 건 북한에 있지요. 자원이 없는 나라의 국가 경영 전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사람이요, 사람. 사람이 창조적인 사람이 돼야 부군을 열어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럼 창조적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성령 받아야 돼. 왜냐? 하나님의 영 성령은 창조하시는 영이니까. 아멘이 됩니까? 그 나는 청년들한테 설교하거나 성경 공부하면 자네들 출세하려면은 성령 받아라. 성경만 읽어라. 성령의 영감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라. 그럼 nom보다 앞선다 이게. 그러니까 신앙을 그런 차원에서 실천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뭐 죽은 뒤에 준비하는 거다. 맞기는 맞는데 50점이다 이게. 인생 살아가는데 정말 에너지가 되고 전략을 찾고 다른 사람을 앞서서 혼란한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신앙에서 나와야 된다. 창조하신 하나님. 네 번째는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공산주의의 공동체, 공산주의 커뮤니즘이에요. 커뮤니에서 나온 말이에요. 커뮤니즘이거든요. 커뮤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글자 그대로 풀면은 커뮤니즘은 공동체 이즘이야. 근데 이거는 하나님 없이 국가 권력으로 공동체를 하니까 힘에 의존하고 그 속에 또 당 간부, 민초들의 신분 차이가 생기고. 그런데 성경의 커뮤니즘은 성령 공동체는 사도행전 2장
사장에 나오잖아요. 이건 성령 받은 사람의 자발적인 커뮤니즘이니까 차원이 다르지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성부 하나님, 성령, 성자, 그걸 하나님의 공동체적 존재 방식 그래요. 신학 용어로 공동체적 존재 방식. 하나님이 한 분인데 존재하시는 방식이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존재하신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혼자 깨끗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유나 고나 교회에 속해서 서로 대화하고 함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게 공동체 신앙이지요.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다섯 번째가, 자, 복습하고 넘어갑시다. 딴 건 2절부터 요거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의 기본은 5가지다. 첫째 뭡니까? 영이신 하나님. 둘째는 사랑의 하나님. 셋째는 창조하신 하나님. 네 번째는 공동체로 계신 하나님. 다섯 번째가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자유. 하나님은 자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유함이 있어야 돼. 이 자유는 자기 혼자 누리는 자유는 이기주의, 에고이즘이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자유가 성경적 자유지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제일 좋아했던 말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인데 갈라디아 5장 1절.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아주 참 귀한 말씀이죠. 자유케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해방 이후에 그 어려울 때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참 공로지요. 그 사람이 이제 공과가 이제 뒤섞여 있는데 친일파를 그걸 제거하지 않은 것은 큰 허물이고 이기붕을 해가지고 독재한 건 그건 뭐 치명적인 허물인데 참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업적은 그건 뭐 길이 빛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강사 중에 머리 홀랑 깎고 목소리 쉰 것처럼 나는 사람 이름 뭡니까? 김용옥. 그 사람은 신학교 출신입니다. 신학을 해서 한국신학대학, 고려대학 철학과로 편입했어요. 나는 철학을 하고 신학으로 바꾼 사람이고. 그런데 도울이 한 석 달 전에 이승만 무덤 파내가지고 시체를 불태워야 된다. 그 사람이 공속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 내가 여러 가지다. 응? 그걸 왜 파내지? 저가 부지나 파내지 왜? 이승만을 왜 파내요? 사람이 인기 있고 할 때 신중해야 돼. 그렇지? 그런 소리를 왜 MBC, 텔레비에서 왜 그런 소리를 왜 해? 그건 뭔가 늙어가면서 안 좋다는 얘기거든. 늙어가면서 철이 들어야지, 안 그래요? 그건 딴 얘기고요. 이승만 박사의 공도 있고 과도 있는데 그 사람이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것은 큰 공로지요. 김일성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를 선택하고 이승만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를 선택했는데 70년 체제 경쟁에 우리가 완전히 승리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긍지가 있어야 돼요. 나는 북한을 여러 번 다녀왔는데요. 가보면 압니다. 가보면. 너무 딱해요. 너무. 북한은 망해가고 있는 체제입니다. 현장 가보면 압니다. 현장 가보면.
거기에 맞춰서 전략으로 접근해야지. 체제 경쟁에 완전히 우리가 승리한 거예요. 우리가 경제력이 북한의 70배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핵무기 만들어가 이제 그걸 가지고 대보를 하지요. 나는 북한 핵무기는 자기들의 하나의 생존 수단으로 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전략으로 잘 해서 어떻게 북한을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느냐, 이런 거는 이제 중요한 문제겠지요. 근데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 했다는 게 참 굉장한 축복인데 이걸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이게 기본이 자꾸 흔들리면은 국가 전체가 큰 데미지를 입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 이게 왜 중요하냐? 피터 드러커가 아까 소개했는 경영학의 대부격인데, 기업가 정신을 말해서 기업가 정신. 한 사회가 발전하려면 기업이 발전해야 되고, 기업이 발전하려면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가 정신이 발전해야 한다. 기업가 정신은 핵심이 뭐냐? 세 가지요. 창조 정신, 경영학에서 나오는 경영학 교과서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창조 정신, 개척 정신, 공동체 정신. 여기 기업가 정신의 3요소예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 하나님의 형상하고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창조 정신, 공동체 정신, 개척 정신. 그러니까 나는 성경을 읽으면은 경영학과 이런 것 읽으면은 성경이 경영학 교과서야. 경제학. 그래서 성경의 경제 경영에 대한 구절이 2639절이에요. 그걸 쭉 뽑아가지고 경제 경영학으로 분석하는 책이 있어요. 내가 오늘 못 가져왔는데. 성경을 읽는 각도가 넓어야 돼요. 좁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우리 한국 보수주의의 약점이 있어. 공부를 안 해, 보수주의가. 누리는데 익숙해 있고 베풀고 나누지를 않아. 공부 안 하고 베풀지 않고 누리는 데만 익숙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심각해진 거지요. 그러나 진보 좌파는 40년 동안 도망다니고 라면 먹고 징역 살고 매 맞고 자기들이 업적을 쌓은 거예요. 보수 진보 진영이 정권을 잡고 할 수 있는 그걸 축적을 했어요. 그러니 우리 보수주의는 안보는 미국이 해줬죠. 경제는 박정희 이래 재벌하고 정부가 해주고. 그러니까 세금도 잘 안 내고, 어떤 보수는 아들 군에도 안 보내고 미국에 빼돌리고, 안 베풀고 안 누리고, 선거 때면 분열되고. 그러니까 중요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명분을 쌓지를 못했어. 그래서 지금 정권이 다른 편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걸 되찾아오려면 거기에 합당한 자기 쇄신을 해야 되는, 자기 쇄신, 이노베이션. 그걸 성경에서는 회개를, 회개.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 지은 걸 탓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일관되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책망하는 것은 지은 죄를 왜 회개 안 하느냐, 회개. 회개하면 모든 죄가 없어져. 회개해라, 회개. 그러니까 회개를 경영학적으로 말하면 이노베이션이지. 그렇죠? 체제 개편이고 생각의 변화이고. 그러니까 이 막 지지부진하고 이 땅에 붙어 있던 역사가 N 바이러스를 가진
개인 팀이 등장해서 확 바꿔야 되지. 분위기를 쇄신해야 되지. 그걸 잘하는 개인 집단이 난세 리더십이다. 그런 리더십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의 영감을 받아서 어떻게 이것을 형성하느냐. 중요한 거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되면 뭐 좌우가 없잖아요. 여당, 야당이 없지 않습니까? 독일은 말이에요. 27년간 통일부 장관을 안 바꿨어요. 정권이 바뀌어도 통일부 장관은 그대로 둬. 그러고 통일부의 장관 한 사람 밑에 예산을 확 밀어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일 작업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린 정권 바뀔 때마다 통일부 장관 바뀌지요. 대북 정책 바뀌지요.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 볼 때는 한심한 거지. 자꾸 딴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협상하는데 우리가 능숙하지 못하게 될 수 있죠. 국가 경영 전략을 내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하고 친구 사이인데 동갑이고 청와대 들어간 뒤에 취임할 때 각 나라에 초청을 해요. 미국에, 일본에 취임식에 와주세요. 내가 이장로님, 교회 장로니까 북한에도 한번 보내세요. 북한에도 보내서 초청하세요. 아마 이재호 의원이 적합할 겁니다. 운동권 출신이니까. 그러니 그럴듯 하더니 또 다른 사람이 반대한대. 아쉬워요. 그때 안 오는 건 자기들 책임이지만은 대표 보내가 초청해라고 되게 PR하는 거야. 초청했다고 막 떠들어. 안 오면 자기들 탓이지. 오면 삐깔나고. 대통령 되기 전부터 그걸 기초를 닦아서 남북 문제를 획기적으로 북한 쪽이 상상하지 못하던 큰 걸 딱 제시해야 이 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 안 하고 보수 측은 그냥 휴전선 탄탄히 하고 지키기만 하려고 들면은 이건 우리가 통일이 점점 분단이 굳어지지. 그런 게 우리가 이제 참 상상력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그런 국가 경영이나 기업 경영이나 가정이나 N 바이러스를 퍼뜨려야 돼. 바이러스. 여러분 N 바이러스라는 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집에 가시가 그걸 바이러스를 퍼뜨려야 돼요. 감기 옮기는 바이러스가 영적, 정신적 바이러스예요. 어떤 사람은 등장하면 사람들이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나는 이제 목사니까 술을 안 먹지요. 그 대신에 술잔을 들고 제일 많이 먹는 척해요. 술잔을 들고 들었다 놨다 입에 댔다 뗐다. 응? 근데 분위기는 다 잡지 내가. 왜냐? 크리스찬들이 술자리에 안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술자리에서 그거 앞쪽에 앉아가지고 안주 몇 접시 들어오는지 다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 술집에서 속입니다. 안주 5접시 넣어놓고 나중 계산서 10접시가 나와. 소주 한 병에 진로 소주 3,000원인데 안주는 3만 원이에요. 그 5접시만 속여도 얼마예요 그거. 그래서 내가 술 먹는데 앞에 앉아가 딱 헤아리는 거예요. 나중에 계산서하고 다르면은 내가 센 거는 5접시인데 왜 10접시 나와요? 그러니까 술친구들이 나를 굉장히 좋아해. 술집에 갈 때 김준호이 불러라, 김준호이 불러라. 응? 그런데 나는 맹물 마시는데 술은 제일 천척하는 거야. 그래가면 니나노도 하고, 응? 울산 아가씨도 부르고. 크리스찬들이 사회에
섞이면서 리더해야 되잖아요. 예배당에 앉아가 주여 회개만 하고 술 먹는 사람 보면 마귀 본 듯이 막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하면 전도가 되냐 이거.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구원사 아들이 대학 들어가더니 담배를 피운다고 나한테 놀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마귀 짓을 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주머니에 담배값이 있고. 그래서 모른 척 하세요. 그걸 뭐 간첩 잡은 뜻이 그래요. 나도 옛날에 한 3년 피웠는데 지저분해서 끊었어요. 목사님도 피웠어요. 그렇게 않겠네요. 우리가 이 사회 현상이나 모든 게 유연해야 돼. 영어로 flexibility. 그렇죠? 건강하다는 것도 유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요가 얘기했습니다만 한번 보십시오. 손을 다 펴시다. 요가에서 건강은 부드러운 기입니다. 이렇게 접어요. 깍지를 낍니다. 숨을 들으시면서 밑으로 올려요. 여 멈추고 내쉬면서 쭉 나가요. 쭉 나갑니까? 예, 이 부드러운 거예요. 들으시면서 올리고 멈추고 내쉬면서 손을 바꿔요. 자, 숨을 들으시면서 당겨요. 숨을 멈추고 내쉬면서 쭉 나가요. 자, 숨을 들으시면서 당기고 멈추고 나가요. 나는 부드럽지요? 80에도 뭐 자유롭게 부드럽잖아요. 평소에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근육이 풀려. 그리고 이 척추가 이 반듯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자세가 나빠가지고 디스크가 너무 많아요. 저는 한 자리에서 5시간 설교를 해도 허리 아프거나 그렇지 않아요. 늘 척추 운동을 해주니까. 그러게 이 무술에도 그런 게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몸을 늘 관리하고 전략적인 안목을 가지고 분위기를 만들고 크리스찬들이 어디 가서든지 그 사회에 활력을 넣어주는 에노바이러스를 퍼뜨려야 된다. 좋지요? 다음에 우리 또 이런 행사 있으면 또 오셔가지고 더 깊이 얘기합시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박 3일 짧은 기간이지만은 우리 천조 무술과 영성을 하나로 연결하는 캠프를 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바이러스를 교회, 일터, 가정에서 퍼뜨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삶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아멘.